네,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 예배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 그 장소에서 그 촬영을 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이 이게 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가지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집회와 예배로 나누어졌던 그 시간으로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말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현장에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성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의 사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데 제가 이렇게 차용해서 오늘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꼭 필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할지를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설교에 앞서 설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나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13장 5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돈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씀, 이 말씀에 담겨진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나눌 텐데 13절 5절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더 풀이를 하게 되면은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프로토포스라는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왜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트로스포스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태도, 양상, 습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사실 돈에 대한 태도라든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둘째는 생활 방식, 마음가짐, 성격을 가리킵니다. 생활 방식이나 마음가짐, 성격은 돈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사람의 현상들을 나타내겠죠. 생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이 마음가짐으로 나타날 것이고,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활 방식, 마음가짐, 성격, 사실 서로 나타내 주는 게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생활 방식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태도, 습관, 생활 방식, 마음까지, 성격까지도 결국은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지면 고대 만몬신을 숭배하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곧 그런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도 돈이 중심이 되고 돈으로 인해서 삶이 좌지우지되는,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있죠. 어떤 그런 성들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전쟁들 가운데 그 전쟁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너희들이 취하라, 어떤 것들은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거기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과 은과 외투를 탐해 하나님께 진멸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서 PPT로 넣긴 했지만 잘 안 보일 거는 같습니다. 성경으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들 많이 아시죠? 설교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를 버리지 못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누고 굉장히 좋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헌금의 절반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또한 나옵니다. 이들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돈을 바치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거짓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돈에 대한 태도와 생활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13절 오른쪽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가 아르쿠메노이라고 해서 만족하다라 인데, 족한 줄 알라, 만족하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약간 다를 수 있는,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제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용기로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니하리라고 번역된 말이
결코 뭐뭐 아니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물질에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하건 가난하건 그것에 만족하여라.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라는 것. 그 말씀 자체는 너네들 스스로 어떤 상황이건 견뎌내. 이렇게 저희에게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 견뎌내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이겨내자.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일의 위험성에 관해서 바울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돈에 대한 사랑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맞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 가운데 악함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을 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두는 것으로 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음의 신뢰가 하나님보다 돈을 향하면 돈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네, 했는데 마음의 신뢰가 하나님보다 돈을 향하게 된다면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마음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면 내 삶에 주어진 정도가 적던 많던 그곳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돈은 죄도 아니고 돈을 버는 행위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흔히 이제 자주 쓰는 말처럼 마음의 중심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가 말한 돈의 사용, 오늘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나눴는데 그 설교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었던 핵심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벌고 둘째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눠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돈의 중심, 돈의 사고방식, 돈의 습관, 양상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이 땅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역시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재물의 완전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돈의 사용은 날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돈을 버는 행위에서의 태도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떠한가. 그리고 양상은 삶의 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으로 인한 나의 삶의 현상은 어떠한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내 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진 않는지, 이웃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돈으로 인한 나의 생활 방식,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물질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들, 경제적인 나의 마음가짐들, 생활 방식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설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듣는 사람들이 정죄감을 느껴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그러면 돈은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무조건 다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오해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중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어떻게 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인가.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 중심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돈 자체를 나에게도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돈 물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이 나를 위한 사용도 당연히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날 위해 쓰는 것이 죄가 아니다. 당연히 죄가 아니죠.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들로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웃을 위한 것들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배제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죄가 아니야라는 그런 법칙들이 간혹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해서 어떤 그런 정죄감이나 날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야라는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나를 위한 또 나의 삶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런 40대의 높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하늘의 문을 여기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저희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무너지지 않고 돈에 의해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